할렐루야. 책 얘기 또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아주 책 얘기를 많이 해서 책 제목이 너무 좋아요. 색깔이 있는 생각들. 색깔이 있는 생각들. 제목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 책은 사실은 15년 전쯤에 이제 UCLA 정신과 교수로 계신 분이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의사들의 글은 거의 비슷해서 잘 안 읽어요. 그리고 바로 이제 도서관에다 올려버렸어요. 지난주에 도서관에 쭉 보다가 눈에 딱 띄더라고요. 그래서 꺼내서 다시 읽기 시작했는데 내용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진솔한 얘기, 정신과 의사들 얘기는 거의 그 상담했던 사례를 많이 이제 기록을 하는데 그 중에서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가장 행복한 아이, 가장 불행한 아이, 가장 행복한 아버지, 가장 불행한 아버지, 두 부류로 얘기했는데 맞는 얘기구나. 가장 행복한 아이는 누군가 했더니 나도 아버지처럼 됐으면 해서 아버지를 롤모델로 세우고 살아가는 아이가 행복한 아이라 하더라고요. 그럼 반대로 가장 불행한 아이는 누굴까 했더니 나는 절대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가. 그러면 가장 행복한 아버지는 또 누군가 했더니 너는 나처럼 살아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아버지, 행복하다고 합니다. 근데 가장 불행한 아버지는 뭔가 했더니 너는 나처럼 살지 말라라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늘 있는 얘기더라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아버지나 어머니를 롤모델로 삼고 성장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되는가. 자녀들에게 너희는 나처럼 살아보라고 자신 있게 권면할 수 있는 아버지나 엄마는 얼마나 될까. 우리 그 책을 떠나서 신앙과 우리도 접목해 봐야 되겠더라고요. 나는 정말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건 뭐냐? 내가 예수님을 나의 롤모델로 세우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부활의 예수님만을 기억하는 행복한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 4번째입니다. 아마 다음번 한 번 더 하면 디모데후서 2장은 이제 끝날 것 같습니다. 자,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디모데에게 편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은 자신이 겪고 있는 그 모진 고통과 모진 환난을 겪을 수 있던 그 비결은 뭔가? 아무런 비결도 없이 그 모진 환난과 고난을, 고통을 견딜 수는 없었을 텐데 바울은 잘 극복했는데 그게 뭔가 했더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기억하니까 자신이 그 모진 고통과 모진 환난과 모진 연단을 충분히 이길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자신 있게 극복하고 있으니까 아들처럼 여기고 있었던 디모데에게 편지한 겁니다.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늘 기억하면서 내가 모진 환난을, 고통을 견디고 있듯이 너도 그렇게 해보라고 늘 부활의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이 말씀이 디모데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신 말씀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호칭이 참 다양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군사, 더 나아가서는 쟁이 소리도 듣잖아요. 쟁이. 요즘은 쟁이라는 말은 잘 안 쓰더라고요. 근데 그게 잘 어쩌면 훈장이더라고. 예수쟁이. 그게 부끄러울 게 아니라 우리가 자신 있게 들어야 할 말인데 우리가 흔히 이제 쉽게 하는 말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군사라고. 이게 여러 호칭 중에서 군사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교파가 있죠. 구세군이죠. 솔베이션 아멘 가면은 옷 자체가 군복이잖아요.
의상 자체가 군복처럼 입고 딱 보면 알잖아. 아, 저분은 사관이거나 부사관이거나 이게 종교구나. 계급 딱 보면 알더라고요. 누가 보더라도 금방 알 수 있는 의상이 구세군은 입고 있더라고요. 근데 일반 목회제에서 목회자들이 구별된 의상이 있느냐고요. 의상도 없고 모자도 없고 똑같아요. 넥타이도 없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도 뭔가 구별되게 신부님들처럼 구세군처럼 뭔가 구별된 옷을 만들자고 해서 만들어진 게 뭐냐면 로망칼라 와이사스더라고요. 로망칼라 와이사스도 창작도 아니거든요. 신부님들이 입고 있었던 걸 조금 개조해서 입자고 했는데 누가 입느냐고요. 저도 2벌이나 있는데 안 입어지더라고요. 안 입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나가보니까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일반적인 옷을 입었으니까 저분이 장로님이신지 저분이 목회자인지 전도사인지 권사님인지 똑같은 표가 안 나는 거예요. 겉으로 구별된 모습이 없으니까 우리는 더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눈에 보이는 그런 의상은 입지 않았을지라도 일반 평범한 옷을 입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 입혀주신 옷이 하나 있습니다. 성령의 옷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입혀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입으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입어라, 입어라. 뭘 그렇게 입으라고 했더니 은혜를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옷을 입어라. 거기다 전신갑주를 입어라. 갑옷을 입어라. 입으라는 그 지금 여러 번 썼습니다. 입으라는 말을. 자, 오늘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서 어떤 옷을 입고 오셨는가요? 명품 옷을 입고 오셨는가요? 아니면 여러분이 가장 아끼는 옷 깨끗하게 달아입고 하나님께 보여주기 위해서 입고 오셨는가요? 여러분 입고 옷 외에도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전신갑주로 입혀서 무장한 채로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2가지인데 첫 번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범사에게 총명을 주시리다. 총명. 총명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고 사전 한번 찾아봤더니 눈과 귀가 밝아서 총기가 있는 사람, 총기가 있는 사람, 총명은 바로.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우리에게 총명을 주신다 했다고요. 총기가 있는 사람. 이게 영민하다라는 말도 쓰더라고요. 요즘 말로 무슨 말이냐면 똑똑하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똑똑한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똑똑한 사람이라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범사에 총명을 주신다고 했는가? 어떤 사람들에게? 7절 상반절에 읽어보시면 그 말이 나오죠.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라고 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여기서 내가는 뭐냐? 바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라는 건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너는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라고 했습니다. 뭘 생각해 보라고 그러는가?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라라고. 그럼 뭘 생각해 보라는 거야? 그렇자도 여러분 머리가 얼마나 지끈지끈 아프잖아요. 기업하시는 분들 팽팽 돌아가지 않으면 얼마나 머리가 아프냐고요. 기업 생각만 하면 머리가 찌끈찌끈하죠. 직장 생각에도 머리가 찌끈찌끈하고 가정 생각도 그렇고 자녀들 문제도 그렇고 이 생각만 해도 복잡한데 생각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각해 보라는 것은 그런 걸 생각해 보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생각하라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자칫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만을 생각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만 생각해도 대단한 거라고 여기는데 바울은 그것만 생각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 생각하라고 하는가 했더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가 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만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초등학문을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초등학문을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대. 여기까지만 멈춘다면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가 여기서 다 우리 생각이 멈추면 이건 남의 얘기가 되더라고요. 성경의 말씀은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내 얘기더라고요. 너 얘기이면서 바로 내 얘기가 하나님의 말씀이더라고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얘기가 뭐냐?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 예수님의 사랑을 알 때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 세상 사람들은 날 보기를 버러지처럼 볼지라도, 날 보고 힐끗힐끗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를 사랑한대.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냐고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건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내 얘기로 받아주시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들과 함께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확실하게 믿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셔서 끝까지 충성하심으로 하늘에 예비된 상급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들의 어떤 어려움에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어떤 기쁜 일에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슬플 때는 여러분 우울해 주시고, 즐거울 때는 항상 기뻐해 주시니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을 했더니 어느 분은, 목사님 나는 거기에 해당이 안 돼요 하더라고요. 나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된대요. 나 혼자 슬퍼서 울을 때 나 혼자 울었어요. 나 혼자 고통을 겪을 때 나 혼자 고통을 겪었지 예수님 내 곁에 없었어요. 내가 병석에 누워서 신음할 때 나 혼자 신음했지 예수님 옆에 없었습니다. 내가 가장 기쁠 때 나 혼자 박수를 쳤지 예수님 내 곁에 없었습니다라고 반박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감사한 마음으로 뒤돌아보시면 내가 아파서 누워 있었을 때 예수님 여러분 곁에 계셨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신음할 때 예수님 내 어깨에 다독거려 주셨습니다. 내가 기쁜 일에서 박수 칠 때 예수님은 더 기뻐서 나와 함께 즐거움을 나누셨으며, 감사하는 저와 이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가 이렇게 우리의 삶을 바꿔놓습니다. 감사가 있는 삶은 작은 일에도 주님 나와 함께 하셨어. 감사가 없는 삶은 반대가 되더라고요. 불평이 나오더라고요. 좋은 일에도 더 주지, 많이 줬는데도 조금만 더 주지, 늘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마음을 가졌더니 여러분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근데 때로는 그래요. 왜 나는 이렇게 변화되지 못할까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변화되지 못함을 의문을 갖는다는, 이게 은혜입니다.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되지? 저희는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되지? 왜 내 자식들은 변화가 안 되지? 내가 변화되지 못하고 남들 변화 안 된다고 의문을 가던 건 이게 문제가 있더라고요. 근데 변화되지 않은 게 아니더라고요. 변화되는 눈으로 보면은요,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변화되지 아니하니까 남도 변화되지 않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보라는 거예요. 정말 감사해보라. 감사해보라. 그래서 성경에서는 감사를 골라서 감사가 아니잖아요. 남대문시장 동대문시장에 가서 골라 옷 사듯이 감사가 아니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더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범사란 뭐냐고요? 포괄적이잖아요. 좋은 일에도 예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 지쳐도 그것도 예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몸이 아파 누웠을 때도 예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다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냥 곤두박질 쳤을 때
이때도 예수님께 감사가 나와야 됩니다. 이게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잘 나갈 때는 감사하다가도 호꾸라지면 감사가 싹 식어지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때를 기다리더라고요. 네가 그 열악한 환경에서도 정말로 나한테 감사할 수 있느냐? 그 상황에서 감사했을 때 하나님 놀랍게 저와 여러분들의 앞날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바닥을 기고 있을 때, 어느 순간에 가장 높은 뭘 받을 때, 그때도 예수님께 여러분 감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상황에 맞춰서 감사가 아니더라고요. 감사는 상황을 초월해서 여러분 감사해 보세요. 그래서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해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내 인생의 해답이라는, 답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라고 제가 권면하는 책 중에 한 권이 바로 그 책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범사에 감사했었더니 7절에서 우리가 뭐를 주시느냐?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다. 총명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범사에 총명을 주시는가 했더니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총명을 주신다고 했더라고요. 범사에 감사할 때 또 뭐냐? 생각도 주시더라고요. 생각.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아셔야 돼요. 지난주에도 어느 철학자 얘기 한번 했죠. 데카르트라는 철학자. 생각이 철학의 시작이라고 하면서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 나는 감사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여러분 감사하기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고 여기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정말 하찮은 거, 그 하찮은 거에서 우리는 감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근데 나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도 감사한가? 난 무엇 때문에 그렇게도 감사한가? 그리고 목사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감사하라고 하는가? 우리 감사를 한번 뿌리를 한번 찾아보셔야 됩니다. 우리들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누군가 죽으셨더라고요. 누구요? 예수님 죽으셨잖아요. 근데 죽은 걸로 끝난 줄 알았더니 부활하시고 승천했어.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생각해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생각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마음에 담아두라는 얘기입니다. 머릿속에 저장만 하지 말고 마음에 담아두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라는 얘기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항상 생각하는 것, 마음에 담아두는 우리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기억하라고. 생각과 기억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말입니다. 생각과 기억은, 생각이란 뜻은 뭐냐면요, 마음에 느끼는 의견이 바로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 네 생각을 말해보라고 하잖아요. 마음에 느끼는 의견, 뭔가를 바라보는 것, 바라는 것, 이게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생각이 인생을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나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어떤 생각을 하나에 따라서 사탄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어떤 생각을 하나에 따라서 선한 삶을 살아가기도 하고, 어떤 생각을 하나에 따라서 내가 악한 삶을 살아가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 갑니다. 그럼 기억은 뭐냐고요? 기억은 이미 내 마음이나 머릿속에 저장된 정보를 불러내는 게 기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머리다만 저장하지 마시고 여러분 뜨거운 가슴에 저장하시고, 그러면 저장된 말씀이 성령님은 여러분들을 생각나게 했어서 그걸 다시 끄집어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을 다시 세워주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다시 바울 얘기 볼까요?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기억하라고 했더라고요. 기억하라고.
오늘 디모데후서 2장 7절과 8절에서 거기서 보면 생각과 기억 두 가지 단어를 주시더라고요. 뭘 기억하라는 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을 기억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시험을 볼 때 정답만 공부해서 답을 쓰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것은 정답만 공부해서 정답만 쓰면 100점 맞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이상을 넘어가야 됩니다. 그 이상을 알으라는 얘기입니다.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셨는데 이 총명을 통해서 하나를 가리키면 열을 알으라는 얘기입니다. 열을. 그래서 우리에게 총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늘 읽던 성경인데도 어느 순간에 읽을 때 그게 굉장히 은혜가 되고 이 말씀이었구나라고 깨닫게 주시는 게 뭐냐? 총명을 주셨더라고요. 예수님은 죽지 않고 부활하셨대, 승천하셨대,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대. 이게 정답 맞아요.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나와의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게요. 그 상관을 찾아야 됩니다. 이걸 알게 하시려고 범사에 주께서 내게 총명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신 걸로 끝이 아닙니다. 우편 보좌에 앉아서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은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끊임없이 일을 하고 계셔요. 그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도 그랬습니다. 아버지께서 일을 하시니까 나도 일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이 일을 하시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어제도 일을 하셨고 오늘도 일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새날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우리들이 가야 할 길을 인도하고 계시요 보호하고 계심을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이게 바로 진리의 말씀이더라고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이더라고요. 우리들의 모진 풍파를 겪고 있을 때 부활의 예수님 같이 계셨습니다. 내가 어려움 속에서 한가닥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건 뭐냐? 부활의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면서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매니 내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이 음성을 듣는 듯하니까 여러분은 소망이 생기고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한 마음을 알게 하는 것도 우리들에게 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찮은 건데도 그렇게 감사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큰 걸 주었는데도 감사를 잊어버릴 때가 있더라고요. 작은 거에서도 감사한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내게 총명을 주셨구나. 총명을 주시는구나. 힘에 부친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나는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 하심이 믿어질 때 우리는 아멘 하면서 밀고 막 추진해 나가는 겁니다. 이때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동행하고 계심을 기억하는 우리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8절을 보시면 그렇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말합니다. 여기서 다윗의 씨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씨는 분명히 사람의 모습대로 바로 인성을 좀 말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신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고 사람의 모습으로, 즉 사람의 옷을, 육신의 옷을 입고 인간의 혈통을 따라 오셨습니다. 인간의 혈통은 뭐니까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서 바로 다윗의 씨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의 모습대로 사람들과 함께 계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신의 모습, 이게 신성입니다. 이 신성의 모습이며 부활의 실제 모습을 40일간 보여주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고 끝인 줄 알았더니 성령님을 우리에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였다는 것은 뭐냐? 부활의 예수님을 여러분 경험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시고 그 임무가 끝이 아니더라고요. 또 하나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무슨 준비인가?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을 준비하고 계셔요. 재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희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군사가 제일 먼저 기억하라고, 제일 먼저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는 게 했더니 나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나를 부르신 세상에서 나를 불러준 것이 여러분 복음의 기초가 됩니다. 나를 불러준 것. 아무리 부활하시고 부활한 걸 알고 승천하신 것도 알고 재림할 것도 안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나를 부르지 않았으면 이게 다 헛된 얘기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서 여러분을 찾아서, 나를 찾아서 하나님의 군사로 세워주셨음에 항상 감사하는 새롭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동일한 삶을 사셨고 죽음의 고통도 겪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으로 끝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신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고 부활의 예수님만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부하신 명령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이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 구절 속에서 두 가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잘 가르치는 분이 있습니다. 참 은혜스럽게. 근데 가르치고 나서 그의 삶은 엉망진창입니다. 그럼 성경을 배운 사람은 은혜롭게 배웠는데 그의 삶을 보니까 엉망으로 살아도 되는구나. 성경이야 지식으로 받아들이고 삶은 그냥 내 삶대로 살아가라도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은 삶이 정말 본이 돼야 됩니다. 본이 돼야 사람들도 성경을 배워서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저렇게 살아가는구나라고 가르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럼 내가 먼저 예수의 군사로 무장돼야 되겠더라고요. 내가 먼저 예수의 군사로. 내가 만약 예수의 군사로 무장되지 못한다면은 여러분 어떤 모습인지 아세요? 헬렐레한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를 무장한 군사로 세우느냐? 사탄을 멸하라고. 사탄을 멸하라고 무장시켜줬는데 무장되지 못하고 헬렐레 하다 보니까 사탄한테 밥이 되고 말더라고. 사탄을 물리치라 했더니 사탄의 밥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은혜 옷을 여러분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께 좀 더 가까이 오시기 바랍니다. 예수께 가까이 가시려면 여러분 말씀 놓치지 마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가 되었을 때 이미 우리는 전신갑주로 무장은 하나님의 군사로 세워주셨습니다. 무장은 하나님의 군사로 세워졌을 때 교회에 어떤 일을 할지라도 여러분 넘어지지 않냐고 쓰러지지 않냐고 튼튼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항상 부활의 예수님을 기억하는 우리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